잠시 축복하며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지체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지체들은요, 영상 밑에 댓글에다가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을 남겨주시면 누가 예배에 참석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출석 체크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보니까 김수경 집사님이 설교 내용 가운데 더 좋아요. 이게 좀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2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은 로마서 4장 말씀을 가지고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성공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여러분들은 성공하고 싶어요? 복받은 인생이 되고 싶어요? 복 받고 싶어요. 저는 둘 다예요. 성공도 하고 싶고 복도 받고 싶고.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요, 성공을 추구하는, 이 성경을 보면 이 성공보다는 복을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성공에 대한 성경 구절을 봤나요? 없죠, 거의 없고, 복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성경은 성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에 강조를 두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생각해보면 성공과 복이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성공은 무게중심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하고 내 능력이 중요합니다. 무게중심이 사람에게 있어요. 그러나 복은 어떻습니까? 이 복은요, 무게중심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복이에요. 복받은 인생이 되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되죠. 성경은 끊임없이 성공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제 아무리 세상적으로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한 인생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이 임하지 않았다면 결코 복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한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한 인생은 모든 것이 허무한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큰 복을 받았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는 복이 될지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되세요?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이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오늘 본 말씀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전 생애를 갖다가 요약해 놓은 말씀이기 때문에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아니지만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방금 공독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를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받을 것에 대해서 이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창세기 12장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열심히 노력해서 복된 인생이 되어진 것 아니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복된 인생이 되어진 게 아니었어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역사를 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복된 인생이 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복된 인생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지는 모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는데 복이 임한다, 이것은 틀려요. 성공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는 사람이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거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잡혀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창세기 말씀을 보면 창세기 1, 2장은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하 만물을 창조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3장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함으로 실낙원하는, 낙원을 잃어버리는 모습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낙원을 잃게 되어지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나요. 여자에게 상고의 고통이 주어지고 사람에게 노동의 수고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창세기 4장에서 11장 말씀을 보면 낙원을 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다음에 낙원을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창세기 4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이어집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가인이잖아요. 동생 예배에 실패한 다음에 동생 아벨을 죽이고 죄인의 뼈를 받아가지고 에덴의 동쪽에다가 문명을 이루는 모습이 창세기 4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가지고 에덴의 동쪽에다가 성을 쌓았어요. 에녹이라는 큰 성을 쌓았어요. 안 돼야 되는데 잘 됩니다. 성을 쌓고 사는데 그 후손들의 면면을 보면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그 후손들이 문명의 창시자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성을 쌓고 살면서 주어진 환경 가운데 문명의 창시자가 소를 치는 사람도 생기고 악기를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문명의 창시자들이 그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막 번성해가는,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고 불리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그곳에서 에덴의 동쪽에서 발현되어지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그 어떤 곳에도 찾아볼 수 없는 인류 최초의 문명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보란듯이 잘 살아가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종결이 되어집니까? 보란듯이 성공하고 성을 쌓고 문명의 창시가 돼가지고 떵떵거리며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어져요? 홍수 심판이 임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멸하여지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엄청난 성공을 누리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 어느 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문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니므롯을 통해 큰 제국이 형성되어졌는데 어떤 제국이? 고대 바벨론 제국이 고대 바벨론 제국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집니다. 고고학적인 유적들을 살펴보면 이미 이 당시에 학교가 있었다고 합니다. 학교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인간의 문명이 어마어마하게 발전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그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바벨탑을 쌓는 그러한 모습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셨어요. 창세기 1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셔가지고 흩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마어마한 문명을 세우고 커다란 성공을 이룬 것 같지만 그 마지막에는 항상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성공한 것 같지만 많은 것을 누리고 떵떵거리며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마지막은 항상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공한 인생 좋은 것 같아도요,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요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 없는 인생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렸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2장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주셨던 말씀이 방금 봉독했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되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사람 가운데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예전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반복했던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영통하면 유통하고 영통하면 물통하고 영통하면 형통합니다. 이 말씀을 갖다 계속 반복적으로 했던, 제가 맞다고 말해요. 하나님과 통해야 모든 것이 통해. 막힌 게 풀려지는 역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려져야 모든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된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과 통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인생이 되어지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거기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아브라함처럼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렇죠? 이게 회복되어진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이전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된 인생을 살려면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 믿음으로 이 땅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방금 읽은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말하고, 바랄 수 없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몸이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믿었다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 몸은 죽은 것 같은데, 아내의 몸은 죽은 것 같은데, 그런 상황 가운데 너의 몸을 통해서 후손이 나오리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었다고. 자기의 몸의 상태, 아내의 몸의 상태를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상황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에는 엄청난 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은요, 항상 우리의 현실과는 엄청난 갭이 있습니다. 그 갭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느 날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낼 것을 말씀하십니다. 말이 됩니까? 모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왕국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동족을 향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죠?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병사 하나를 때려 죽였다가 도망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40년 동안 장인 이드로의 양을 쳤다고. 40년 동안 양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그 상처가 마음 안에 남아가지고 무기력한 삶을,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소유가 없는 그런 삶을, 무기력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 모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셔서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서 왜 나왔어요?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울 것 같아서 도망 나왔는데 그곳으로 가서 40년 동안, 예전에는 40살이었을 때 왕자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 나왔는데 지금은 40년이 지나가서 무기력한 삶을 살다가 80이라는 나이에 노인이 되었는데, 그 노인 모세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애굽으로 가서,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도망 나왔던 그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라 라고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이 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모세가 자신의 삶의 현실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impossible, 불가능한 impossible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어떻게 되어져요? impossible,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그가 자기의 상황을 바라보고 자기를 바라보면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근데 그가 자기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어떻게 되어집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I am possible. 그렇죠? 가능한 일이 되어진,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를 바라볼 때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것이 나에게 가능한 일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해요. 불가능했던 것이 가능해지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므로 불가능했던 것이 가능해지는 역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은요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성경의 이야기죠.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죠. 그렇지 않아요. 수없이 많은 예화들이 있어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죠.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맞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소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믿는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전에도 자주 말씀을 드렸죠. 인도 선교사로 잘 알려진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 69이라는 나이에 중풍에 걸려서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는데 입원해가지고 이게 진료 결과가 나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이가 고령이고 뇌 혈관이 터졌기 때문에 당신은 앞으로 걸을 수 없습니다. 그런 진단 결과가 나왔어요. 아시죠? 뇌혈관이 터지면요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뇌혈관이 터지면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이게 중풍이 얼마나 심하냐 좀 더디냐 이게 문제지 뇌혈관이 터지면 이건 치료가 안 되어져요. 그런데 이미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뇌혈관이 터진 상태라 더 이상 걸을 수가 없다라는 진단이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근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병실에 누워가지고 뭐라고 해요?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 들어올 때 간호사들이 들어올 때 뭐 안녕하세요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 들어올 때마다 나를 볼 때마다 뭐라고 해요? 스탠리 존스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서라 이렇게 말하라. 나를 볼 때마다 그렇게 선포해달라고. 의사 선생님이나 뭐 간호사들이 들어올 때마다 명하는 거예요. 스탠리 존스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서라 이 말을 계속 듣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잖아요. 뇌 혈관이 터지기 전에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데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스탠리 선교사님이 고침받은 후에 다시 인도로 돌아가서 20년 동안 89세까지 선교사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 믿음은 선포한 사람의 믿음입니까?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의 믿음입니까? 선포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이 듣는 사람도 중요한 믿음으로 받으니까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은 내 삶의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인생이라고요?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또 하나의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4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복된 인생은요,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어지냐면 따라해보세요. 정말로 복된 인생은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인생이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어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부터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부터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선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대 사회는 아버지의 종교가 가족의 종교가 되던 시대에 지금도 코로나 사태로 정말로 어려운 데가 뭐냐면 어린이 목장, 주일학교가 어렵대잖아요. 코로나 사태 아무리 교회 가고 싶어도 부모가 안 돼? 그러면 갈 수 없는. 예전에는 더 심했어요. 고대 사회는요, 아버지의 종교가 중세에 가면 왕의 종교가 나라의 종교가 되어졌는데, 고대 사회는 아버지의 종교가 부족장, 이 부족의 종교가 이 구성원의 종교가 되어졌어요. 아브라함도요, 제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버지 데라를 통해서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한복을 담당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그가 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인정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브라함에게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을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다고 말해요. 떠오르는 인생이 아니라 저무는 인생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힘이 왕성한 그러한 시대가 아니라 이제 삶을 정리해야 되는 그러한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완벽한 인생을 살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86세의 나이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암흑기가 찾아 무려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면 그가 완벽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에요. 그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주저앉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되는 인생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넘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이 임하면 일어서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노출되어지니까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는데 75세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때로는 쓰러져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다가 사람의 방법으로 자신을 13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다시 일어서는.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구약을 대표하는 또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있죠. 누구요? 다윗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모라. 신약을 시작하면서 구약을 단 두 사람으로 압축해버렸어요. 누구와 누구? 아브라함과 다윗.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만 인정받았던 것이 아니라 다윗도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완벽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세바를 취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보다 더 완악한 죄를 지었던 성경의 인물이 누가 있어요? 그렇게 완악한 죄를 지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꼬꾸라지는 거예요. 왕의 죽고 체면 이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죄악된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노출이 되어지면 그 말씀 앞에 꼬꾸라지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이 되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더니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이 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인생을 살았어요. 그들이 엄청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33절에 3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선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엄청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평가받았던 사람의 면면을 살펴보면요, 다양한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되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서어졌더니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믿음으로 나라를 이겨요.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되어지니까 내 한계를 뛰어넘는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되어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꼬꾸라지는 사람, 이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말씀 앞에 노출되어지는, 말씀 앞에 서는 과정을 보면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있어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먼저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게 필요해요.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모습이 내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는 무엇이냐? 구탁신자가 되어져요. 지금은 주일날 성경책도 안 갖고 다니잖아요. 구탁신자도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성경책 주일날 가져와가지고 먼지가 있으니까 처박아놨다가 주일날 나올 때 이게 먼지라도 막 해가지고 탁신자예요. 요새는 스마트폰에 있다고 아예 성경책을 꺼내지도 않고 펴보지도 않는, 여러분도 언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 노출되어져요? 주일날 나와서 한번 설교 듣는 것으로 안 되어져요. 그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해요.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매번 보는 말씀인데, 여러분들 그런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매번 봤던 말씀인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을 가져다 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드는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언제 나타나요?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이게 막 반복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매직 아이처럼 나를 사로잡는 경험을 해요. 그 경험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고백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데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평강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붙들어 주시니 말씀에 노출되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단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리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복된 인생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나라를 이긴다고 말, 불의 세력을 이기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인생이 되어질 때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부류는 성공을 추구하는 인생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복을 추구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공한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공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복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이 되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의 죄악을 회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 둘째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의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신앙인이 이 세상을 살아다 보면 항상 현실과 말씀 사이에 큰 갭 사이에서 갈등하는 존재가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인생이 되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노출되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노출되어져요. 그리고 그 말씀에 붙들린 인생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인생이 되셔서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기